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설교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960년도부터 한국의 소망에 대하여 근질기게 외쳐왔습니다. 그때야말로 6.25의 잿더미 위에서 겨우 일어선 때이고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나큰 사회적 국가적인 변혁이 계속 일어났으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마치 짙은 안개와 구름같이 우리 사회에 알려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민 가기를 소원했고, 또 제게 해외 이민 간다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은 큰 벼슬이 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만면의 희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고 선망의 눈으로 부러워하면서 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저 자신도 조국과 민족의 앞날에 대하여 퍽이나 부정적이고 우리의 미래에 거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은 내 마음속에 한국은 참으로 미래의 소망이 넘친다는 생각으로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외쳐온 지도 언간 30년의 세월이 지났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핍박도 받았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대로 이 나라 이민족은 그 절망적인 암흑 가운데서 우준히 성장 발전해 왔고 이제는 소망의 서광이 비치는 정도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1988년 정월 첫 주일을 맞이한 이날에도 제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변함없이 우리 한국에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전거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그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앞날이 광명한 태양처럼 비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라파가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한계점에 도달하면 인간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서 일어나야만 할까요? 우리는 역사적인 좌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국 민족이면 그 누구든지 잠재의식 속에 깊이 깔려있는 민족적인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1910년 한일 합방의 비굴에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때까지의 일본 36년 동안 그 치하에서 고통을 당한 우리들의 치욕적인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웃나라 일본을 생각하고 일본 민족을 생각하면 35년 동안 우리가 짓밟힌 역사적인 몸서리치는 치욕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88년 새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민족적인 열등의식과 치욕감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치욕적인 열등의식을 마음속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방 후의 사회적인 혼란과 남북 분단의 좌절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민족적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만은 소련과 미국이 와서 우리 한국을 허리춤을 갈라놓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인 무력감 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민족적인 역사적 무력감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의 민족적인 참화의 상처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우리는 사상이 달라진 민족이
양쪽에 갈라져서 총칼을 들고 민족의 가슴 속에 총탄을 퍼부었었습니다. 이 가장 비참한 경험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절망의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기를 그 민족적인 절망의식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이후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독재, 부패 및 사회적 혼란에서 민족적인 분노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노를 털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좌절에서 이 88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갈등에서 대화합의 장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이제 국민소득 3,000불에 이르자 계층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계층 간의 갈등이 뚜렷한 선을 긋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없는 사회적인 갈등과 정의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우리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서로 공평분배를 하고 잘 사는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늙은이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에서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대결을 거치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나이 먹은 세대는 이제 완전히 도태되어야 한다. 곰팡이가 피고 캐캐 묵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혁신적인 변혁을 가지고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물은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흘러가므로 한강이 되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단절이 없습니다. 옛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대를 단절해버리면 현 세대도 있을 수가 없고 미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구세대, 나이 많은 세대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안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현 세대의 젊은이는 꿈과 환상과 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합쳐야 찬란한 미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과 이해와 화합으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일어나야만 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근본 대통령 선거 후에 전에 보지 못했던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이렇게도 영남과 호남에 깊은 구렁이 파헤쳐지고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만 갈린 것이 아니라 동서로 갈려있다는 뼈저린 느낌을 이번에 느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에서 일어나셔 이를 치료하고 하나로 화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과 대결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합의 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구히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제는 앉아있을 때가 아니요 누워있을 때가 아니요 우리 조국과 민족은 일어나야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시점에 우리는 지체치 말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있기만 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천지에 광명한 빛이 쫙 퍼졌었습니다.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와 그와 같은 것입니다. 5천년의 어두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그 어두움에서 일어나셔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만한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테니 그 빛을 받아서 우리로 비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빛을 비출까요? 하나님은 88년 우리 한국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민주주의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1987년 12월 16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했었습니다. 이제 민주정부의 제1보를 내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틀을 잡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완전한 민주화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화라는 것은 정치적인 민주화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정부에게만 민주화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민주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주인답게 살아갈 때 민주주의가 되고 국민의 모습인 대통령과 공무원도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이식이 민주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자꾸만 대통령만 변하고 정부 체제만 변하면 민주주의의 꽃이 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국민이 국민의 임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 국민이 공중 도덕을 지킬 줄 알아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질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국민의 임무도 책임도 다하지 아니하고 공중 질서는 지키지 아니하고 심지어 적은 버스의 줄서기까지라도 잘 지키지 아니하면서 민주주의 해봤자 그 민주주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치적인 민주화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식의 민주화의 빛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슬픔과 눈물과 배고픔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사람은 배고픔을 당해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이 배고픈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배고픔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초근 목표로 살았다면 이상하다, 라면 끓여 먹지 왜 초근 목표로 먹었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사이 세대 초근 목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게 번영의 때를 주시기 때문에 88년도부터는 더구나 하나님이 번영의 빛을 일어나서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해였었습니다. 연속된 태풍의 강타와 전국을 휩쓴 수해가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노사 분쟁이 소용돌이 있어서 나라가 이제는 결단이 나는구나, 이제는 한국의 경제는 박살이 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국제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우리 원화가 절상되므로 무역의 어려움이 점점 격심해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계속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외국의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늘 체류탄 터지는 것과 화염병 던지고 학생들과 경찰들이 쫓고 쫓기는 장면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붙는 한국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한국은 환경이 불안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선거, 말이 대통령 선거지 나는 세계 역사상에 이만한 격렬한 대통령 선거는 아직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야말로 격렬한 전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축이 진중하도록 고함을 치는 대통령 선거는 아주 인류 역사에 처음 보았었습니다. 그런 극렬한 극한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치렀었습니다. 이쯤 되니 나라가 어지럽고 무엇이 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한국의 국민 총생산인 GNP가 세계에서 최고 성장치인 12%를 넘었으며 국민소득이 약 3,000불에 육박했고 무역수지 흑자가 약 100억 불이 되므로
이야말로 우등생 중에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런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져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서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198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경제적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은 비교적 안정된 정치에 체질이 강화된 산업 기반에 국민들이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면 된다. 요번에도 해보자는 국민적인 자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적인 마음의 자신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엔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므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비교적 안정된 기름 및 원자재 값과 향상된 기술과 국내 투자 재원 확보 등 위에 지혜로운 경제 정책만 있으면 이제는 무서운 힘으로 한국 경제는 돌진합니다. 왜? 이것은 한국 사람의 힘으로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셔서 8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일어나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경제라는 것은 원자재가 확보가 되고 투자 자원이 있고 산업 기술이 개발되고 무역이 활발하게 되며 경제 정책을 잘 세우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삼조 시대를 맞이해서 원자재 가격도 보합세를 이루고 투자 자원도 이제는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저금해서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어 외국에서 빌려오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 좋은 것이고 산업기술도 그동안에 고도로 성장 발전해 와서 상당한 기초를 닦아섰으며 한국 사람들의 그 무서운 투혼으로 어려운 무역 장벽을 깨뜨리고 세계 무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직된 체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체제에서 올바른 경제 정책만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한국은 이제 몇 년 이내 국민소득 5,000불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는데 여기에 보태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경제적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성장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88 서울 올림픽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독 바덴바덴에서 한국의 올림픽이 오도록 세계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모스크바 올림픽이 자유진영이 보이고 땀으로 반쪽 올림픽을 했고 그 다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공산주의 측에서 보이고 땀으로 반쪽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더 이상 반쪽 올림픽을 하지 말자고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울의 올림픽을 가져오면 반드시 반쪽 올림픽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북과 이남이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북 편을 드는 공산주의가 보이고 또 하면 이것은 반쪽 올림픽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북이 끊임없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이 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더구나 일본에서는 나고야의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재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켜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덴바덴에서 88년 올림픽 장소를 결정할 때 한국으로 낙착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88년대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에 올림픽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데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과연 한국에 올림픽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전전긍긍했습니다만 88년이 오기 전에 이것이 깨끗이 정리되어서 데모대는 사라지고 민주화의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작년에 고르바초프와 레이간 대통령이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을 철폐하는 회담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동서 냉정이 이제는 서로 화해의 기분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분에 편성해서 이번 한국올림픽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역사일에 최대로 참여하는 세계 역사에서 최대의 올림픽 재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국 사람은 언제나 한국 스타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뭡니까? 언제나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하다가 싹 해결이 되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하다가 싹 살아나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식 스타일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식 스타일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거 오래 하다가는 전부 다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말겠어. 약간 우리는 백척간두에서 살아나고 백척간두에서 살아났는데 88 올림픽도 영 안 될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말이 온 세계에 떠돌았는데 이것이 다 해결되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올림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기이하고 기이한 기적인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올림픽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의 한국을 발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은둔의 나라요, 극동아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후진국, 미개국으로서 지칭되는 한국이 갑자기 세계의 각광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계의 멤버구나,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뚜렷이 차지하는 이와 같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앉을 자리를 모르고 스승그리고 있을 때 마음의 불안이 어떠합니까? 그러나 내 앉을 자리가 딱 정해지고 내가 버티고 앉으면 그때 언제나 안정감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서고 앉을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났다는 이와 같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민족적인 자신을 얻는다는 것, 이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이제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산업이 온 세계에 소개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한국을 알고 한국이 세계를 아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국제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세계 안에 들어와서 세계가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아가며 우리가 세계 문화에 기여하고 세계가 우리 문화에 기여하는 국제화 시대가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바로 우리 한국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선진도약을 하는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88년 올림픽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 한국은 그 직결된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에너지로 순식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림픽은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림픽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는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올림픽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복음의 빛을 발하라. 우리는 88년도까지 이 세계에서 1천만의 성도를 확보하는 선교 역사 유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교파 간에 물고 찢고 교회 간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88년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교회의 대단합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교파와 교단이 싸움을 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단합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복음화의 국제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만 바라보는 복음화가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온 아시아 태평양과 온 세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책임감을 우리는 가슴 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생기발랄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생기발랄한 신앙을 온 세계로 수출하는 이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의 출발은 바로 1988년 금년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역사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한국에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때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성사하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복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내리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부터 시작한 민족적인 비극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고 동이 트는 것을 여러분 도로 눌러서 어둡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고 동이 트는 그 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국에 동이 트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남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며 야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희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제정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관을 불허하게 어둡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30년대에 겪었던 세계 경제적인 대공황이 이 세계를 휩쓸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뉴욕 증권시장의 폭락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가 뿌리째 뒤에 흔들린 사실을 조목사는 모릅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인 미국을 탈선시키고 말 것이며 바야흐로 세계는 경제적인 저성장과 경기 후퇴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장미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계 반대 이론을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것은 성경 이사야서 60장 2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오늘날 비관주의자처럼 세상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때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에 열방이 우리의 비치는 빛으로 나와서 이것이 웬일인가 배우기 위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지 세계 경제 동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또 그 영광의 나타남이 소망입니다. 결과로 열방은 우리의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우리의 광명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축복을 나누고 이것을 배우려고 할 것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정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가 왔더라도 좋은 때가 왔을 때 일어나서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인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모든 영광을 겸허히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민족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한국은 단군 5,7년 역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태어나서 살게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민족적인 대단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8년도 정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 품고 계시는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려지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온 세계가 어둡고 캄캄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둡고 군사적으로 어두우며 경제적으로도 캄캄합니다. 저성장과
저발전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 조국은 1988년도가 위대한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우리 조국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이 파도처럼 이 나라에 채워 주시옵시고 이 민족 전체가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추실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강림하셔서 이 민족을 권면하는 때가 왔을 이때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이때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눈부시게 일어난 때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일어나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죽게 나오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에서 일어나시고 텔레비전이나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일어나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흐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속에 주체가 되어 함께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일어나서 이 기도를 저와 함께하면 오늘 여러분 구원받고 하는 백성이 됩니다. 큰 소리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